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정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죄의 용서와 십자가라.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죽었어요. 요셉은 이미 죽었는데 또 형제들이 가서 죽은 형제들이 가서 요셉에게 가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팔아먹고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언약 백성 형제들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팔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예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가 보여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용서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가봐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면 참으로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요셉은 형제들을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보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에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은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요셉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요셉의 말을 다 들었는데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요셉의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부탁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셉에게 지금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허물과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를 대신하여 살아요? 이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옛날 죽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돼. 자기를 팔아서 죽였으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라는 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자, 형제들과 화목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는 요셉이 형제들이 오니까 형제들과 화목하라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용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화평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화평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알면 당연히 화목이 해야 되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반드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무슨 복음이냐?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지고, 원수된 것이, 서로가 원수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된 것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의 사건, 무엇보다도 형제들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용서가 이루어진다. 용서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용서 자체가, 용서를 하는 자체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욥기 22장 21절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이게 화평이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화평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왜? 그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무엇이에요? 축복이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잠깐만 넘어가 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비유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요셉은 누구를 사랑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보디바의 아내를 통해서 그 요셉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죄악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1절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사랑이, 인간이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이 계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사랑인데, 살아가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해 주면 우리 죄도 하나님이 사해 준다고 말씀하는 거고, 만약 우리가 남을 사해 주지 않으면, 남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기 때문에 사하여 주라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 마음속에 스데반 집사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남을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잘못했다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주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을 용서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잠깐 14절 15절 가봐요. 마태복음 6장에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용서한다고 말씀해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해요? 우리가 자,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라는 걸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 문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자, 죄악을 사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5절도 마태복음 9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병과 가난 저주를 새 언약을 통해서 다 도말해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병과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병과 가난과 저주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게 완료형이잖아요. 이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완료됐어. 병이 우리가 있으면 안 돼. 그냥 떠나가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안 돼.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물질은 풍부한데 눈먼 자, 가련한 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이 저주예요. 우리가 율법을 줬는데 율법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 살려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저져서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법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이루어지고 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의가 나오고 화평의 복음이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가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형제를 용서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건 의무예요, 의무. 형제 용서하는 것은 의무다 그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보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왜? 모든 형제 자매들은 몸이 되어서 한 몸이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머리만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끊어지고 오늘 본문에 너희는 자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잠깐 가보면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용서라는 건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고백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약속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무엇을 해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가 되고 이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게 바로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지금 말씀한 것이 뭐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대로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자 창세기 50장 19절 보여요.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미 선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팔 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서 죽였는데 예수님 그 약속만 믿으면 너 다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대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병과 가난과 모든 죄를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6절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뭐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고려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을 앞서 보낸 것은 시편 105편 17절 보세요. 요셉을 왜 앞서 보냈을까요? 시편
105편 보세요.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을지라도 이와 단련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로 장로들을 경원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나그네가 된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함 땅에 함이 누구예요? 노아 아들 중에서 함이 저주받아 가지고 자 세상으로 떨어져 있는데 바로 여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뭘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졌다 그래요. 세상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다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에 105편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 땅에 나가게 되었다. 창세기 9장 22절 25절을 보면 함이 누구예요? 함은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 25절.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잘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 함 땅이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저주반.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 함 땅이에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이해되시면 하면 창세기 3장 17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세상이 어떤 곳인가 저주를 받았나 안 받았나.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왜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땅은 저주받아 갖고 자기도 모르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은 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이 그게 함을 잘 생각해 봐야 함 땅에 지금 어디로 보냈어요? 저주받은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으로 와서 우리가 그래서 저주받은 땅인데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가 함 땅으로 나그네 된 인생인데 거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영적인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우리도 나그네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다 우리도 나그네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유공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되 할렐루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은 어디에? 우리가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까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다시 요셉을 통하여 그 한 땅으로 보냈을까요? 저주받은 땅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면, 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채워지면 다시 홍해를 건너서, 자, 나와야 안 나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가나안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늘과 땅으로 가면 여기는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여기가.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자, 유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서로 형제간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기만 해도 애국자 돼요. 막 반가워요, 안 반가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죄를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 본향 떠나와가지고 나그네 살면서 서로 싸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향을 생각하고. 조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 우리 조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영혼이 잘못 뛴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면, 정욕으로 살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1절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인데, 자,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해서. 자, 요셉이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뭐예요? 환난 중에 참았잖아요. 잘 참고 견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 7년 대환란이 와. 7년 풍년이 먼저 왔잖아요. 7년 풍년이 먼저 왔는데 그 풍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뭔 일을 했어요?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또 7년 풍년이 왔는데 7년 환란이 올까요? 그 환란이 일어나야 요셉을 만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란이 일어나야 우리 주님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환란을 주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기회라 그 말입니다. 평안하다 안일하다 하며 그 멸망이 호련히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그네 본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서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립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 원수 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 이렇게 할 때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이해가 되죠?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직 진리를 따라서 영혼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땅에 와서 나그네를 고생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만 우리가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서로 미워하면 사탄이 비웃는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욥기 1장 9절 보세요.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 사탄이 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 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행위를.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가가지고 사탄이 야 너희들이 잘하는 거 봤냐? 저것들이요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만약 용서를 안 해줬더라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다 용서해주고 죄악을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주고 품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용서할 때 오직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오직 요셉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품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서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는 주님,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기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화목하여서 날마다 선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주럭주럭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